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안식일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섭취하고 영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기쁨이 날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시다가 안식일에 하셨던 주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급진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이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되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 규범, 이 규례를 어긴 자들에게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일으킨 자라고 명시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 이르는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안식일의 규정이 3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 중에 어떤 창조 행위가 일어나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이삭을 자른 이 행위가 지금 안식일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창조행위, 이 노동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예화를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을 새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에게 도망할 때에 그의 일행들과 함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또는 제사장과 이 사제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12개의 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다는 것 자체, 이 진설병 상 위에 이 떡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진설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떡으로 교체하면 이 전에 있던 그 떡은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할 그 당시에 굶주렸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 일화, 그 사건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율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예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곧 다윗이 예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권세, 이 초월적인 이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고 오랫동안 전통에 의해서 지켜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립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소명과 지위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행들과 행했던 그러한 행동이 오늘날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와 이 당시 예수님도 이 소명과 지위의 관점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일을 안식일에 당시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또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결국에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안식일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준수하는 일에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육체적으로 안식을 얻고 이 영혼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으로서 이 안식일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 피조물의 총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위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식일이 인간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언약 백성들 사이에 아주 즐거운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자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인자인데 이 메시아적 인자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설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언 이후에 예수님은 메시아적 인자이신 자신에게 안식일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 안식일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이라는 것은 큐리우스라고 하는데 주권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친 영역이 이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월적인 권위를 통하여서 안식일 논쟁에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에 대한 자각이 있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인격과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율법 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말씀드리면 주일에 해당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영역을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하루하루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인간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자신이 행하는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질 수 있고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의로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과 성경 말씀과 위배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 그리고 이 인간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준수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쪼개고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행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안식일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꿔주고 그들의 사상을 바꿔주고 삶의 태도의 어떤 전환을 일종의 전환을 요구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선포, 급진적인 선포가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계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오늘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이 삼중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 자체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인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욕망과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과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갈망하고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즐긴다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영혼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이 은혜로 채워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 이 안식에 대한 참 진리를 알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을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가 어둡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적용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반복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리,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낼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그 악의 고리를 그 악의 습관들을 끊어낼 때에 우리는 참 자유,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우리 그 옛날 그 성전의 진설병을 먹었던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떡이 되셔서 오병이어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떡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은 예수님이라는 그 떡을 먹어야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한 만족과 안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되심,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주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영역을 한번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그날까지 죄와 철저하게 싸우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악의 고리를 벗어나서 전통적인 인습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